오늘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기쁘신가요? 사는 것이 정말 기쁘세요? 지금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집이 있어서요? 가족이 있어서요? 돈이 있어서요? 어딜 가면 기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무엇을 더 소유하면 집, 차, 기쁠 것 같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계신 분, 나하고 가까운 분. 누구와 함께 있으면 기쁠까요? 모든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안보다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나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일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후회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분노와 혈기와 감정과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러한 느낌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저녁에 쉽니다.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녁 묵상의 기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움이 덮이면 사람들은 어딘가 허전해져서 외로움과 연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또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아직도 새삼스러워지는 것은 부질없는 동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편 4편도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여 쓴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했을 때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잊었던 생각이 마구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감, 분노, 원통함 등이 다윗의 마음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한없는 증오의 불길이 다윗을 휩싸버렸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다윗이 배역한 아들 압살롬과 배신한 다수 백성들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다윗이 목숨을 위해 도망가는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왕위도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겼고 백성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소, 그리고 법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산산조각이 난 채 모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구차하게 도망가던 그 밤,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처음 겪는 고통과 탄식도 자식 때문이었음을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아직 그 압살롬이 끝내 아버지의 화평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가는 첫 밤을 요단강 나루터에서 잠시 눈을 붙여 단잠을 자며 보낸 다윗은 새벽녘의 일행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후 동평길을 따라 북상하여 온종일 피곤한 발을 끌며 성벽에 둘려있는 성읍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간성읍에 어둠이 덮이고 온 동네가 정막에 잠기자 다윗의 마음에도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고 분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다시 생각하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하와 백성들이 배신한 이 지경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는 성실과 더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동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원통하고 비참한 심정을 터놓고 싶었으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싶었습니다. 그의 저녁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역시 신앙에 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사람인 이상 미움과 분노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 의뢰하는 것을 보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라 말기 학자 최치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질문의 의도는 아주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의도를 알아차린 최치원은 빙긋이 웃으며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소. 줬소. 그래서 최치원은 산과 물은 땅 위에 얹혔는데 그렇다면 땅은 무엇에 얹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최치원의 순발력 있는 반격에 당황한 이 방문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슬그머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곤란한 처지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악한 이들의 비방과 모함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질병의 위협도 있고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시도한 모든 일이 수포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적인 위기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며 일이 어렵게 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AI 4차 산업의 시대 또는 코로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누가 함부로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 진실보다 센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 같은 이런 시대에 성자 같은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차라리 사람에게 기대를 품지 말고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만남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더 귀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윗의 시대와 다릅니다. 다윗도 존재하지 않고 압살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도덕적인 어두움이 일고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등이 실존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신 것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큰 도움이 된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평생 다윗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다윗을 시기하여 근거 없이 비방하고 이들로 인해서 곤란하고 궁지에 다윗이 몰렸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배신으로 인해 곤궁에 빠졌습니다. 다윗을 치려고 일어나는 이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은지 보고 당황했습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고 비웃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 당시 다윗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주위 환경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가장 근본적인 분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자신만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긍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곤란 중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곤경에서 구원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이번에도 구원하셔야 한다는 당위성, 또 무조건 구원해 주셨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교훈을 받은 후에 답하실 수도 있고 또 즉시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주겠지만 이 깨달음이 오히려 응답하지 않고 오래 놔둬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답을 하나님이 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 하나님께서 과거에 응답하신 것이 이번에도 도와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 목회자들이 일부 정부에 동조하였는데 교회가 해방된 후에 엄청난 소용돌이와 교단 분열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논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치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고백교회와 투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치에게 교회가 봉사해야 한다는 국가 교회파와 오직 교회에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고백교회가 벌였던 처절한 신앙 투쟁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다윗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경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또 경건의 원천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보고 경건하시다. 자, 둘째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종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동에 따라 우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앞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악한 길을 버리고 끝내 의로운 길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산 우리의 가장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제만 할 뿐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압살롬은 불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을 받아도 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주님을 만났을 적에도 큰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은 처절하고 내 꼴은 말이 아닙니다. 왕의 홀은 방랑자의 지팡이로 바뀌고 왕이 거지가 되어 남들이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해 간다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이 확실한 보증은
나를 더 바랄 것 없이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기쁨은 너희가 곡식과 세포도주를 모두 거두어 쌓아놓고 희낙낙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들도, 가정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날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재수생들도, 전방에서 적과 늘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도, 정직한 땅에 씨앗을 맡기는 농부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는 예배, 가난해도 문제 없습니다. 잘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문제가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의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주위 환경을 불문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은 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여 순금같이 연단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평안을 누리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인생,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재미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잘못된 재미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불륜, 술 취함, 마약,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허락된 재미라고 하여도 중독이 되어 도를 넘어서는 것은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재미란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지금 사시는 게 재미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 인생을 제법 재미있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재미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뭔지 아시나요? 공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재미있는가요? 그게 손녀딸 재롱 보는 것입니다. 외손녀 만나기, 손녀딸과 통화하기, 또 앞으로 석 달만 있으면 미국에 있는 외손녀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비행기표를 사놨다고 하네요.
손녀딸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진짜 이렇게 아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속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세요. 예수 믿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속지도 않죠. 억울하지도 않죠. 은혜를 또 소망을 갖게 되죠. 기쁨의 메시지를 듣죠. 다윗이 지금 형편은 처절하고 꼴은 말이 아닙니다. 왕의 홀은 방랑자의 지팡이로 바뀌고 왕이 거지가 되어 남들이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이 사람이 조금씩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해 간다마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이 확실한 보증은 다윗을 더 바랄 것 없이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기쁨은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를 모두 거두어 쌓아놓고 희낙낙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윗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도 존재하지 않고 압살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똑같이 지금도 도덕적인 어두움이 있고 배신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 등이 실존합니다. 거짓말과 실망과 두려움과 좌절감이 여기저기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체험을 통해 나타난 교훈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요구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곡식과 새포주가 포도주가 풍성할 적보다 더한 것이죠. 지금 다윗의 처한 정황이 얼마나 살얼음처럼 위험한 위기 상황입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튀르키예 어렵게 우리가 그 나라 이름을 말할 것이 아니라 터키, 시리아 여기에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났죠.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진 사망자가 앞으로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상황과 같은 현실인데도 다윗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잠도 평안해야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잠도 편안히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이제 맡기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참 기쁨 그리고 참 평안함을 다윗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사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재미없어요? 왜 편안하지 않아요? 왜 기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누구보다도 기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과 또 이 평안함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처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며 오늘 이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다윗과 같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왕일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도 기뻐하고 배신을 당했어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윗처럼 왕일 때도 기뻐하고 다윗처럼 왕일 때도 평안함이 넘치고 다윗처럼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맞이해도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이 험한 세상,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터지고 이런 일로 못 살겠고 저런 일로 못 살겠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